쫓겨가던 다윗이 모습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시바이고 한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더 조연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바와 시므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제 쫓겨가고 있는데 그 쫓겨가는 그 다윗의 여정 가운데 발생한 일들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쫓겨가던 중에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갔는데 무비보셋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다리를 저는 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 근데 그 무비보셋의 종이었었던 시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바가 나귀 2마리에다가 안장을 얹어가지고 빵 200덩이,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100개, 포도주 1부대를 싣고 왔습니다.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었던 신세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제 식량적인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마침 그 가운데에 시바가 다윗한테 와서 이렇게 식량을 이제 지원한 거죠.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게 된 다윗이 놀라가지고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왜 갖고 왔느냐라고 했었더니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시라고 말을 한 거고 먹을 것들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에 쪘을 때 마시라고 하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시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고맙죠. 그런데 왕은 다윗은 내 주인 손자는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손자는 누구냐면 바로 무비보셋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라고 하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의 무비보셋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개역 개정에서 보면은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면 요나단을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맥락상 여기 이 손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자손이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바로 직속 아들만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튼 이제 시바가 왕에게 대답을 해서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국이죠. 여기도 똑같이 이제 아들 여기 이제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라고 이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할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요나단의 왕국은 아니긴 하죠.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한 적이 없으니까 할아버지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줄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그 이스라엘의 왕국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무비보셋이 다윗의 어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틈을 타서 자기 왕권에 대한 그 자리를 좀 노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것인데 당시 배경 지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서는 이렇게 무비보셋은 어쨌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왕권을 주는 것은 당시에는 이제 그냥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무비보셋 자신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인데 물론 이제 19장에 가면 무비보셋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저기 시바가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것이 그때 가서야 드러나게 되지만 다윗은 이 이야기만 시바의 이야기만 듣고서는 모두 재산을 갖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의 재산을 이제 시바에게 전부 다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윗 앞에 오게 되었었을 때 다윗은 그때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의 재산을 전부 다 무비보셋에게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아 이건 전부 다 너가 다 가져라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시바한테 전부 다 주게 된 것이죠. 지금 이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시바는 다윗이 이렇게 지금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가 이제 좀 호의를 베풀어서 마음을 얻고 그렇게 좀 이렇게 재물과 어떤 자리를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려웠었을 때 뭐 이렇게 좀 1절처럼 2절처럼 다윗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온 것은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려움 중에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만 또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 라는 것인데 다윗은 굉장히 좀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을 보게 되죠.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뭐 상황이 어쩔 수 없긴 했지만 시바의 이야기만 듣고는 그냥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시바에게 넘겨버리는 그러니까 시바가 설계했었던 대로 이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신중함을 이렇게 신중한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그런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4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다윗 왕이 이제 바후림에 도착하게 되자 거기에 이제 사울의 집안 사람 하나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이름은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시므이는 5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저주를 다윗한테 퍼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바와는 다르게 어쨌든 시바도 시므이도 다윗에게 접근을 하는데 시므이는 그냥 노골적으로 저주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시므이는 다윗의 좌우로 모든 군대와 호위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에서 그 음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그 간음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붙들려서 나오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이 간음하였다라고 해서 이렇게 재판을 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닥에다가 뭐라고 끄적끄적 쓰시고는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돌로 치라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은 그 돌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냥 전부 다 돌아갔던 그런 것인데 이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범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로서 이렇게 돌을 던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돌 던진 그런 얘기는 아닌 것이에요. 시므이는 계속해서 이제 사울의 집안 가운데에서 다윗이 잘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압살롬과의 그런 어떤 사건들 암논에 대한 사건들 뭐 이게 전체적인 그런 가운데 시므이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꺼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거라 개역 개정에서는 가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네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 넘겨주셨다.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그게 됐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너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자 이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가서 그 목을 치겠습니다. 듣고만 있을 수 없다. 아비새는 이제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라고 하신 것이라면 누가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저기 누구냐, 저 시므이한테 가서 다윗을 저주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경륜 그리고 그 주권 가운데 여기 중심에 다윗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떤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냥 섭리 가운데 한 곳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것을 어떤 회개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냥 멘탈이 무너져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지점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그러니까 압살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도 내 목숨 뺏으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시므이가 이제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시므이가 오죽하겠느냐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사울의 집안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 일상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저 사람이 저주를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혹은 뭔가 어쩌자 내 입장으로 이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선으로 갚아주실지는 무엇이냐면 이 저주하는 시므이를 오히려 심판하시고 뭐 그런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주시지만 그 저주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은 내게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음이죠. 하나님께 좋음으로 내 삶을 또한 역전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선하시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다윗은 지금 그 저주받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혹은 돌파하거나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그의 제자들은 계속 길을 따라갔고, 참 여러분, 말했지만 시므이는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받고 돌을 던지면서 흙을 뿌리는, 참 시므이도 좀 대단하죠. 여러분들 저 시골에 가거나 아니면 이 공원에 가다 보면 날파리 떼를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날파리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끝까지 따라오는 그런 날파리를 보게 되는데, 약간 저는 시므이를 보면서 그런 날파리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 모두 지쳐서 한 곳에 머물러 쉬었는데, 무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시바는 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와가지고 모함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조금 한탕하려고 지금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시바와 같은 그런 모습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시므이와 같은 그런 모습도 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하반절에 있었던 여기에서 나타난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상반절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 다소 좀 이렇게 대조되고 대비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는
다윗은 좀 섣부른 판단을 했었고 여기에서는 밑에서는 다윗은 오히려 좀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다윗은 지금 쫓겨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제 생각엔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이거 먹어가지고 지금 멘탈을 조금 차린 게 아닌가? 라는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도 들고 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맥락적인 부분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본문의 하나에서 또 묵상해 보시면서 개인의 묵상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